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교우님들께서 짝수절을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또한 이 책의 중심 선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하루 동안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드셨습니까? 이 성령을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바람으로 상징합니다. 바람을 맞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바람을 타는 것이 쉬울까요? 배가 바람을 맞서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바람을 타면 배는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자전거를 타고 왕숙천을 따라서 한강에 다녀옵니다. 하다못해 자전거를 탈 때도 바람을 맞서면 얼마나 페달을 구르는 것이 어려운지, 그러나 바람을 타면, 바람을 등지면 쉽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향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삶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사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무엇일까요? 이 동역자는 헬라어로 시넬고스라고 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바울과 함께 수고를 나눈 사람이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더욱이 이 시기는 대다수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께 충성하듯 바울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여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료 선교사가 바로 누가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며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바울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바울은 늘 안질로 인하여 고생했었는데 그가 안질로 고생할 때마다 그의 안질을 누가가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루카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카스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라틴어의 누칸누스라는 단어와 노마의 노예들에게 붙이는 아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루카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라는 사람이 노예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당시 헬라와 로마의 통치자들은 노예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의사로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옆에 두어서 자신을 간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주인이 큰 병에 들었다가 회복되면 그 종들의 봉사를 기념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교회 전설에 따르면 누가는 데오빌로의 노예요 주치의였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를 치유함으로써 고마움으로 그에게 자유를 전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된 누가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던 도중에 자신이 주인이었던 데오빌로를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삶과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이 누가야말로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빛을 비추다,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주인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의 이름이 빛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할 때 그 이름이 빛났습니다. 바울의 말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날 때도 여전히 그의 이름은 빛났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를 위한 그의 복음의 열심과 사랑이 그의 이름을 다시 빛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빛나다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불다,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빛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불행히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여기 종이요 노예였던 한 사람 누가는 도리어 빛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참 빛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종이었지만 빛을 비추었던 누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빛을 잃어버렸던 아담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Change your name or your life.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인생을 바꾸든지 하라. 누가 한 말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입니다. 최고의 용사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이 병사들 사이에서 조롱받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정을 살펴보니 자신의 군대에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어떻습니까? 행실이 나쁘고 성격이 고약하고,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 병사 때문에 누구의 이름까지 조롱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까지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막사를 찾아갑니다. 바로 알렉산더가 있는 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병사 알렉산더는 술에 취해 행파를 부리다 엎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병사를 깨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인생을 바꾸든지 하라.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칭찬과 찬양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조롱의 대상입니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칭찬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멸시와 천대의 대상입니까?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소집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여기 누가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갈릴리에 머물며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둘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신 일은 중요한 일일까요? 그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난 이야기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리신 허리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진실한 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40일은 여러분 귀한 시간이었을까요? 40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활을 믿었지만 나중에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근거 가운데,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어떤 이단인가? 이 신적인 계시와 현명에 의한 초자연적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흔히 영지주의를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헬라 철학과 동양의 이교 사상과 애굽, 인도, 심지어 유대교의 사상이 온통이 영지주의 가운데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 중에 핵심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가연설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도세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멋모처럼 보인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실제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혈육인이 아니었고 단지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인간이 침례받을 때 그때 예수 안에 임해서 예수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라는 인간이 죽어갈 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다시 그 인간 예수와 분리하여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2세기 중엽부터 4세기까지 매우 많은 신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첫째 문장 가운데서 우리는 누가는 가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이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 중에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어떤 황제인가? 아마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을 때 그 글래디에이터의 미치광이 황제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는 높은 학문으로 이름난 황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추운 겨울날 황제상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던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벌거벗겨 얼어붙은 호수에 세워놓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는 따뜻한 옷과 불과 음식을 준비하였고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벌거벗겨진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스크랩을 짜고 서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40명의 주님의 군사. 우리는 40명의 주님의 군사.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굶주림과 추위를 못 이겨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39명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39명의 주님의 군사.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40명의 주님의 군사.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39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의 경비대장이 군복을 벗고 빙판으로 걸어가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스크랩을 짠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40명의 주님의 군사. 무엇이 이 경비대장으로 빙판으로 걸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화형과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선 그들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고 진실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고 40일 동안 있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한다면, 구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심은 꾸며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장 흥분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대쟁투 총서를 쓸 때 예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계시로 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불신자 집안에 가서 불신자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시부모를 섬겼습니다. 신앙을 전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자신의 편이 되어줬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남편조차도 자신의 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이혼을 결심하고 사슴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눈을 떴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을 안아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죽은 종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를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나오십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또 한 가지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치시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빨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유들입니다. 비유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그 결과는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왕국이고 영광의 왕국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현세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외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임했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였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희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받쳐주고 있는 중요한 기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기초 위에 그들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었고 이 기초 위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총주제를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전합니까? 재림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전하는 자들에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그 나라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만약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일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장 강조하셨던 두 번째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됩니까? 언제 다윗의 왕자가 회복됩니까? 언제 재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드디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성령의 침례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성령의 침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없다면 어떨까요? 여기 사도행전 3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인 논쟁이라도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속적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트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 하며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에 대한 산 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능변이 된 입술로 선포될 때에만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성령의 침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왕자라고 불려졌던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한 시골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직 방황하던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은 출타 중이었고 목사님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하던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20분 동안이나 계속 반복해서 한 가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룩, 보라, 보라, 보라.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100번쯤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설교에는 짜임새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식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 위에, 그 농부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스펄전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침례가 있다면 오순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가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침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침례는 죄를 자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죄사함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침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씻는 것입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침례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과 행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침례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의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의 침례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에베소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침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하고 무덤 가운데 있는 썩어버린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역사할 때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침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가 이루어졌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 우리가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성령의 침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침례가 주어질까요? 여기 가르법인 기별 1권 190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연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는 그리스도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면한 의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시기심과 질투심과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욕이 될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성령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쾌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을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 그 사람이 나가서 기별을 전할 때 주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침례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그 40일 동안 계속해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도대체 일요일 유업령은 언제 내려집니까? 도대체 재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침례가 돼야 돼. 허버트 밀러라고 하는 목사가 아스팔트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평균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를 들으며 2만 번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세주로 소개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 그럴까요? 책의 제목처럼 아스팔트 위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처음에 제가 무엇으로 상징했어요? 바람으로 상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한 가지 단어 중에 숨, 호흡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힘과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숨을 쉴 때 살아서 움직일 수 있어요. 숨을 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 성령의 침례가 부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른 뼈에 불과한 것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늦은 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